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앞서 13장과 또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이제 새롭게 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굉장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언제까지 슬퍼하냐. 이제 새로운 왕을 내가 택해서 뽑겠다. 너가 기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새 왕을 뽑는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건재한 때거든요. 새로 왕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다면 이제 새로 뽑힐 그 당사자가 그 앞으로의 노인길이 평탄하겠습니까? 평탄하지 않을 거죠. 사울의 엄청난 공격들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세레와 그의 가족을 초청하고 그의 가족 가운데 내가 왕을 선택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죠.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한 명 한 명 지나가며 심사를 받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모두가 각자의 개개인의 매력들을 지니고 또 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의 초청을 받고 얼마나 아들들을 신경 써서 데려왔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샵도 보내고 옷도 잘 입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잘 시켜서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새가 데려왔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 아들들 중에는 선택받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 자가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사울을 선택했을 때를 생각했던 거죠. 그때의 평가 기준을 생각해 보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신 걸로 봐서는 이번엔 아마 엘리압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엘리압의 외모와 그 용모가 사울과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7절에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는 명령은 사울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울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표현은 좀 너무나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서 있는 엘리압이 얼마나 좀 난처했겠습니까? 엘리압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써 내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사무엘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외모는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외모,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인 용모나 신장,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십니까? 마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 인격, 진실성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새조차 왕이 될 자로 예상하지 못했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까지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눈에 있어서는 형들에 비해 좀 외적으로 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을 비롯한 이 다윗의 형들에게 부족한 그 내적 조건이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인간적인 조건으로서 왕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이 신정주의적 통치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이 신정 정치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왕으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시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으실 땐 나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행하여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보시며 이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에게도 이제 희망의 씨앗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또 그런 용모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누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어떤 평가 기준입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혹시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이 인간적인 판단력에 의존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 다윗처럼 내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내면적 통찰력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인가,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인가를 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 맡겨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외적인 것들, 이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 바로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외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모나 신장, 배경, 그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눈을 열어 내적 겸손, 신앙, 인격, 진실성을 내가 보는 눈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